오늘 제목은 너는 내 것이라. 같이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네, 오늘 우리는 43장에서 44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예수 믿은 만큼 보기도 했습니다. 성경책 외모를 보기도 하고 읽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만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배척한 적 없는데 사단이 우리에게 내일 읽자, 좀 쉬었다가 하자, 다음에 읽자,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시기가 많은 것 같은데도 실제로 양이 함축하면 적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습니다. 1장에서 35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 나라가 악하기 때문에 그 죄를 따라 살아가면 너희들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36장에서 39장까지는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고 있을 당시에 히스기야가 대표적인 왕으로 있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유다 땅이 멸망할 것이고 너희 후손은 바벨론으로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40장부터 66장까지를 우리는 다시 회복의 말씀으로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43장과 44장도 포함되어 있는 40장에서 48장까지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순종하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성부 하나님의 그 역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40장에서 66장까지 세 묶음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묶음이 바로 40장에서 48장까지의 성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그리고 49장부터 57장까지는 단지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미래에 오고 오는 세대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둘째 묶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58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기록한 그 책이 바로 이사야서 1장에서 66장까지 삼위 하나님의 그 모든 행적을 기록해 놓은 책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어렵다, 힘들다, 지루하다 그렇게 여기는 마음이 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놀라우신 생명의 말씀 무엇 때문에 기록하였을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깨닫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40장부터 48장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읽었을 때에 지금 40장에서 48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고 그들이 지파의 이기주의로 이랬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던 그들이 참 안타깝다라고만 드라마 보는 식으로 보지 말고 내가 과연 그 백성의 머릿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그런 감정을 이입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 그리고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개개인 각자가 느끼는 고통과 염려가 있고 문제가 도래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때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에 고막을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말씀보다도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있는,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믿으셔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복을 누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자, 누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과 이스라엘과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야곱, 이스라엘 후손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였고, 바벨론은 그 사람들을 동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였고 너를 불렀고, 이렇게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결론은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포로 생활하고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사실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까요? 당사자가 당하고 있는 그것이 현실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위로가 될까요?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루어질 줄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정말로 믿어지고 내 마음이 정말 주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할렐루야 하면서 나는 이제는 걱정 없어, 이런 분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요. 이성적으로 믿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테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우리 대표기도하신 분 말씀하셨죠.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이 두려움이 있어요. 이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성경이잖아요. 그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성경은 곳곳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믿는 사람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걸, 물론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치월장하고 좋은 일만 있고 기쁜 일만 있도록 한 것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삶을 살도록 했지만 그는 포로 생활보다도 더 못한 노예였습니다. 가운데 갇히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앞에 현실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든지 음습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절 2절에서 읽었지만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에서 말씀하고 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 가운데 건널 때, 강을 건너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를 건너올 때 하나님께 지켜주셨지요. 요단강을 건널 때 지켜주셨지요. 그리고 불이 사르지도 못하도록,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일어날 일들 가운데서 불이 사르지 못하고 불이 태우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서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미 하나님은 시작 이전부터 나중 이후까지 계신 분이시라 다 알고 계시기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태우지 못할 것이다. 무슨 소리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걸리지도 않고 타지도 않도록 지키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믿어지지만 당대 이분들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잘 안 믿어집니다. 이 자리에 오늘 앉아있지만 이 말씀이 정말로 아멘으로 다가오신 분은 성경을 읽어보았던 분이에요. 그리고 설교를 관심 있게 들었던 분이에요. 그러나 앉아서 시간만 때웠던 분은 뭘 그렇게 중얼거릴 수도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하면 안 돼요. 무슨 의미로 말씀하시는지를 물에 빠져도 안 젖구나, 불 속에 뛰어들어도 안 타구나, 그렇게 오해하여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한 케이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서 수많은 민족들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인자심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한 케이스인 것이지 보편적으로 다 이렇게 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오해 없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7절 같이 보실까요?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이사야 42장 21절에서 25절을 볼 때에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를 지적을 하였습니다. 42장 18절부터 보면요, 이스라엘은 귀가 멀고 눈이 귀가 먹고 귀가 먼 자라고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3장에서는 눈이 멀고 귀가 먹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같이 보실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종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면 내가 그인 줄 깨달아 알리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자, 10절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종으로 불렀대요. 여러분, 하나님 아들로 부름받고 하나님 딸로 부름받았다고 폼 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종으로 불렀대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게 하셨대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우리가 한지를 줄쳐놔 놓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암송하고 그걸 믿는다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닌데,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것 또한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히 주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14절부터 바벨론의 군대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구체적으로 누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가? 그것은 44장에 나오는 브레스를 통하여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무엇을 잘하였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 될 만한 특별한 어떤 일을 하였는가? 아니올시다. 전혀 그런 자격과 그런 받을 기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22절부터 24절에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야곱은 하나님을 부르지도 아니하였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괴롭혔다는 거. 오히려 이스라엘이 야곱이 여기서 야곱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택함 받아서 지금 약속의 땅에 와 있던 12지파의 그 모든 후손들을 통칭하여서 야곱과 이스라엘이라고 말씀 나오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괴롭게하였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속죄 제물을 드리고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그 제사를 지낼까요 안 지낼까요? 제사를 지내요. 그런데 형식에 불과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괴롭다. 1장에서 뭐라 그랬어? 내 마당 밟지 마라. 너희들 드리는 순양의 기름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진질머리가 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도 습관적으로 앉아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라는 말은 안 쓰는 게 좋은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듣다가 보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 또한 사실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자주 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죄를 짓지 아니하고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산 제사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임을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실 일들을 이제 25절에 쭉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25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번역한 새 번역을 앞에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은 너 때문이 아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일 뿐이다.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용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그를 용서했다. 저와 여러분을 지은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지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 신앙, 이거 우리 머리로 이해되어서 확인되면 이것이 믿음이 아니요, 확인되면 이것이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이상하게 봅니다. 물론 이상한 짓을 하여서 교회 전체에 요동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많은 가족들이나 일가 친척들이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고 예수 믿는다는 이건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왜? 현실적으로 자기 돈 갖다 바치고 그 시간 들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하는 이 소리가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신비의 영역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친구들과 이웃에게 자녀들에게 설명을 할 때 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안 되는 부분을 억지로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 역시 신비의 영역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는 이 자체만 해도 기가 막힐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 주신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술 한잔 먹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이런다고 하나님 구원시켜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제는 무엇이냐 하면 너 예수 믿으면 이 자리에 죽어. 이 아폴로 신을 믿든지 네로 황제의 신을 믿든지 어떤 왕을 형상화한 그 신을 믿든지 아니면 죽음을 선택해라. 이때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겠다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시인이에요. 그런 시인을 한 사람은 구원을 얻어요. 그 죽음의 순교의 찰나에 내 입으로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신 분이 누굴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비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은 26절 이하에 쭉 나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일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들이 어려운 것이 있느냐? 너희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것이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되묻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6절 이하에 보면 첫 조상부터 죄를 지었고 누구부터요? 첫 조상 야곱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스라엘의 첫 조상은 야곱의 12아들로 시작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70명이 내려가서 그들이 번성하여서 400명이 엄청난 60만 3,055명이 장정이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 조상이 야곱일 수도 있지만 더 멀리 올려가면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아담부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떳떳한 자가 없고 모두가 다 반역하였고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야곱은 비방거리가 되었고 나라를 잃고 포로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43장의 줄거리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입으로 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든 것들을 닮을 수 있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44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우리 1절 2절 44장 1절 2절 같이 보십니다. 나의 종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내가 너를 만들고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자, 맨 마지막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가 또 눈에 띄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 그리고 2절에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뜻은 속이는 자, 솔직히 이야기하면 사기꾼, 협작꾼 같은 그런 좋지 못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솔직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야곱은 속이는 자, 야비한 자, 협작꾼이라는 그런 몹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누가 택했다고요? 하나님이 택했대요. 그런데 야곱을 내가 택한 여수룬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또한 다른 이름입니다. 실제로 야곱의 단 이름이 에서와 야곱의 그 쌍둥이 형제를 그 당시에 부르던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른 이름을 여수룬이라고 신명기 3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뜻은 올바르다, 공의롭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이렇게 사기꾼 같고 협작꾼 같고 기회주의고 자기한테 덕대면 해하고 조금 소리나면 막 인상 쓰는 이런 야곱도 하나님께서 택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훌륭했고 야곱이 의로웠기 때문에 택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저가 여러분이 모든 것은 이기적인 거예요.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도 들어보면 전부 다 달라는 것밖에 돼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야곱의 여수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했기 때문에 자격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자기가 의로워야 되고 자기가 깨끗해야 자기 주어지는데 하나님은 불러놓고 교육시키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면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불러놓고 그리고 각종 은혜를 다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모든 종교는 어때요? 자기가 찾아가야 돼요. 자기가 깎아서 만들어야 돼요. 네. 그리고 그를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누군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도하여서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오늘 또 우리를 비아냥거리고 있지만 우리는 내 마음이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우리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여술은 죄가 있지만 의롭다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가 많지만 예수 공로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삶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바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주신다라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택하였으므로 무엇하지 마라. 내가 너를 택하였으므로 뭘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 살아가는 일, 지금 뭐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내일 되면 이상한 반응이 생길 거예요.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질 수도 있어요. 내일 30일 되면요, 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나는데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돼요.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전제 조건이 어떤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직접 들은 자가 없어요.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만,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의 위로를 받으시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그리고 미리 당겨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서 이렇게 내가 너를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데 같이 3절 보시겠습니다. 3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자, 이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로 믿고 내가 바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내 자식들, 내 후손들이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바뜻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조건은 내 신앙이 엉망이면 내 자녀들이 내 모습을 보고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올까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바로 깨닫고 지키기를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눈이 멀고 김먹은 상태와 같은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밝히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부족하고 내가 실수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의의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은 시작 이전부터 나중 이후까지 계시는, 그것이 소위 알파와 오메가, 오메가가 아닙니다. 오메가입니다. 뭐라고? 오메가나 오메가나? 오메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지금 부유롭지 못하고 경제에 대해서 자유로운 분들이 극히 드뭅니다. 돈 있는 천석분은 천가지 걱정이야. 지금 종부세 때문에 걱정하면 난리고, 없는 분은 지금 당장 어떻게 될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조차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믿고 주변 큰 나라들이 섬기는 신도 같이 믿었는 것이 문제다. 교회 다니면서 직분자로 가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같은 짓을 하는 이것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똑같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 아까 대표 기도하시는 분 기도에 정말 가슴 찔리는 소리지요. 이 한국 교회가 이거 엉망진창입니다. 이래가 되겠어요. 왜? 세상 것도 하고 아니 하나님도 믿고 세상에 좋은 것도 우리가 따라 사겠다라고 다 취합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슴 아픈 일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사람이 힘이 좀 세 보이면 그게 뭐 얻을 것이 있는가 싶어서 기웃기웃하는 그런 거지 같은 신앙은 우리는 버려야 된다.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에게 이익되게 해주시고 나를 믿음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시 하나님이 최고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의 그 세력이 커지니까 그 신이 큰 것 같지만 그 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이고 오직 내가 이 땅을 만들었고 너를 내가 만들었고 그러니까 나만 믿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사야 44장 역시도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냥 허황된 것을 쫓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9절 이하에 쭉 보면 우상을 풍자하는 우상의 모순을 비웃으면서 비판하는데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44장 12절 철곡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자, 무슨 말씀인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앞뒤 한번 잘 읽어 보셔야 돼요. 왜냐? 철공이 우상을 만듭니다.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데 신의 형상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신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이에요. 그들이 신의 형상을 만든대요. 그런데 그 철공이 두드리 망치질 하다가 피곤하고 고단하고 이래서 힘이 없어서 힘이 별로 없는 가운데서 만든 그 우상 그것이 무슨 효력을 내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절부터 목공이 만드는 그 우상을 또한 풍자하고 있거든요. 사람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 모양 비슷한 나무를 이 장인이 선택을 한다라는 거죠. 예, 목공이 우상을 만들 때 뭐 우리나라에는 나무가 만든 우상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아세라 우상이라든지 이런 신상을 만들 때에 사람의 형상으로 비슷한 나무를 누가 선택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깎아서 만들고 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나무를 자라게 한 번 누구였느냐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짓 하지 마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저도요 요 왔다 갔다 하면서 요 밑에 집에 버스 정류장 옆에 그 보면요 정말 막 세계적인 갑부들이 다 갑부를 만들 수 있는 집이 한 집 있잖아요. 혹시 아세요? 어떤 집인지? 빨리 대답해요. 설교 길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어떤 집이 있어요? 요 버스 정류장 옆에 로또 판매점 있잖아요. 로또 판매점. 그래서 저 진짜 500원짜리 하나 주면은 막 얼마요? 1,000원이요? 500원이요? 그러면 막 몇백억을 주는 거야. 그런데 유혹되지 말아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목공이요, 그 사람 형상으로 생기는 그 요거 가지고 깎아 만들면 좋겠다 그런 나무를 선택하고 자기가 깎아서 만들지만 나중에 배가 고프면 나중에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쪼개가지고 장력불로 떼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섬기는 사람, 타 종교를 비판하는 것은 아니고요.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우리 조상들은 거의 다 보면 무교라고 하는데 따지고 보면 또 불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불교에서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처가 있지요. 그 부처를 뭐 이래 했을 때
다 만들어 놓고 화려하게 만들어 놔도 그 눈을 봉안식을 안 하면 그 부처가 아무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라는데, 참 그런 거 보면 참 우리는 안 믿어지는데 그분들은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위대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 목공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신이 나중에는요 빵을 굽기 위해서 불뗄감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것을 믿는 어리석음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귀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은 우리가 섬겨서는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대로 살았더라면 이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것인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헛짓하였다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21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도 섬긴다고 하는데도 저 말라기에도 보면 제물 바치는데 그 희한한 거 다 갖다 바치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다른 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힘센 신을, 힘센 나라의 신을 섬기고 이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아 여수로나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나는 누구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면 누구 마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성경을 차근차근 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좀 인정해 달라. 두 번째로는 너희들끼리 싸우지 말라. 그것이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해 달라. 그리고 이웃 사랑, 이웃하고 싸우지 마라. 너희끼리 제발 싸우지 말고 좀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22절 한번 볼까요?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애타게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성경 구절 붙들고 성령의 역사심이 마지막 때가 되면 복날 것 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질 것을 믿는 그는 지 자유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엉터리로 보고 자기가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잘 안 들려지고 안 믿어진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이요 2700년 전에 기록되었는데 이 말씀이 지나고 나니까 깨닫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이 지금 이해가 안 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신앙의 경지에 도달하면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빨리 깨닫는 것이 가장 복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 구절 더 보시겠습니다. 28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예비된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누구죠? 고레스.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을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BC 586년에 나라가 망해버리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시드기야는 눈알이 뽑히고 이렇게 끌려갔던 것들이 결국은 기세 있는 뒤에 바로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의 우리 용환이 말씀하셨다나 오야봉이 고레스야.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놨다가 이렇게 이끌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 안에 이끌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